4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찾았나요? 목사님 읽을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신의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았고,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요셉이 받았던 유혹에 대한 것도 오해를 받은 게 많았어요. 요셉은 좀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주어진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산 것 말고 요셉이 어떤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세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요셉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요셉은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어요. 재밌는 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도 좀 한 발 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지시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셉이 꾸었던 이 꿈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요셉도 보디발도 바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알았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요셉한테 요셉 너 이렇게 해라, 요셉 너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숨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루터 아저씨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 이걸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웃기죠? 우리 숨바꼭질하면 어때요? 꼭꼭 숨었냐? 머리카락 보인다 이런 거 하면 숨죠? 숨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없나요? 찾아내면 있지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루터 아저씨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꿈 때문에 망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도 않아요. 요셉은 17살 되어서 자기가 꾸었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대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들을 요셉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보다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지 10년이 지났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28살이 되었어요. 엄청난 세월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렇게 감옥에 있는 와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먹는
술 맡은 관원장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겠죠. 왜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왕이 술을 좋아해서 맛있는 술을 내다 줘서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왕의 안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술에 독을 타면 어떡해? 큰일 나겠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님들도 옛날에 뭐 먹기 전에 젓가락으로 먼저 집어먹는 상궁이 있었죠. 기미상궁이라고. 이런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아마 왕을 독살하거나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당장 죽었을 거니까.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시중 들게 했는데, 며칠 지나서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어요. 그럴만 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 것도 신기한데, 꿈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고 중복도 많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라도 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꿈을 꾸었어요.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바로에게 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머리에 떡광줄이 셋을 이고 있는 꿈을 꿨는데, 이게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바로를 위한 떡을 딱 놔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포도로 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주었으니까 좋은 꿈 같고, 그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거 새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나쁜 꿈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니까 해석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기록을 읽어보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감옥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 꿈 해석해 줄 만한 사람들, 술법사들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많은데.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들을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고,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왕에게 나중에 나가가지고 나누었던 대화에도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요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러던데 사실이냐 물어볼 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셉에게 어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요셉이 관원장의 꿈도 잘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도 잘 해석해서 요셉의 어떤 특별함이나 요셉의 능력으로 꿈을 잘 해석한 거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고 요셉이 어떤 꿈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잘 분석해서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요셉은 말했을 뿐이니까 요셉이 한 건가요? 요셉이 꿈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요셉이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는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나요? 총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적도 없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세부계획 1, 2, 3, 4를 세운 적도 없고, 억울하게 막 잠을 못 잔 적은 있었어도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어도 그거 기억 안 해줘 가지고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또 억울한 눈물을 삼키면서 감옥 안에 있어야 했던 게 요셉의 삶이었는데, 관원장이 꿈 해석해주고 이 사람들 풀려날 때 기대를 했겠죠. 야, 그래도 이렇게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희망이 없어지고 2년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꾸 요셉이 무엇인가를 잘했다는 이야기로 이때까지 읽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죠. 요셉이 꾸었던 꿈도, 관원장이 꾸었던 꿈도, 바로왕이 꾸었던 꿈도 요셉의 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이 목사님에게는 가끔 너무 위로가 돼요.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아무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는 요셉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결혼도 하고 아저씨 같아 보이지만 목사님 마음만은 아직 젊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엄청 어려운 거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앞으로 뭐 어떤 목회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뭐 1, 2, 3, 4 세부 계획을 세워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여 본 적도 없고 계획대로 된 적이 없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시키시는 일들을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누가 목사님한테 일을 맡기면 그냥 그거 나한테 주어진 일 그냥 충성스럽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천교회에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도 이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전 별로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처럼 목사님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목사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은 거의 극히 없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되게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쪽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물어봤을 때 한 두세 달을 끙끙거리고 고민했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답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오늘 요셉을 보면 위로가 돼요. 요셉이 뭔가 계획하고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살아라고 주신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환경,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면 그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계획이, 그런 대책 없는 계획이 나에게 있어요.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 그때 힘들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를 모르겠을 때, 그럴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물어도 답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되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목사님 때만 해도 어른들이 너 꿈이 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던 시기였어요. 너 꿈은 뭐고 뭐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꿈이 없어가지고. 꿈이 뭐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근데 목사님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두 명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두 친구 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였거든요. 한 학생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한 친구는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같은 시험을 쳤나 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한 명은 합격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한 명은 나 떨어져서 이제는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요. 오빠들이겠다, 오빠 형님이겠다, 둘 다 남자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시험에 떨어진 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닐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인생에 비추어 보아도 목사님은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봤는데, 1등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고 꼴찌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우연인 줄 아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섭리가 일어나고, 사고인 줄 알았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제 목사님이요, 임승건 목사님, 우리 교회 임승건 목사님하고 결혼식 왔다 갔다 결혼식 참석해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깜짝 놀라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생각 못하던 일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목사님이 그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리를 다친 날짜가 12월 29일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셋째가 태어난 날짜가 12월 29일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우연을 통해서도 목사님은 너무 깜짝 놀라고, 이 안에도 무슨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은 그 사건이, 지금 요셉이 만났던 이 사건이
그를 바로 왕 앞으로 끌고 갈 사건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하루 중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바로에게 데리고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일 하나가, 조그만 것 하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무엇인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꿈을 해석할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엄청 똑똑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했던 것도 아닌데, 묵묵하게 성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현장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괴로울 때가 있을지라도 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